교회가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치유받고 제자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장 캠프 모임을 통해서 말씀 성취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캠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전달하는 목사님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강 목사님 안수받은 그 성령의 세례가 날마다 임하게 하셔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하시는 두 분 전사님과 사모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이 복음 깨닫고 복음이 자기 자신의 것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문제 이겨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말씀 들을 때 기도가 되어지게 해 주시고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해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자, 오늘 사직과입니다. 사직과 세계복음화의 전도 팀워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이제 팀워크이란 말은 얼만큼 이렇게 그 팀에 속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소통하고 있느냐 하는 그게 이제 팀워크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오늘 전도에 대한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도 팀워크, 전도 이렇게 제목이 나옵니다. 전도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이걸 먼저 이야기해요. 전도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죠? 왜 전도의 축복이 제일 크냐? 과연 전도 속에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를 먼저 한번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전도자가 됐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제일 먼저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전도자가 됐다는 말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그죠? 아무것도 잘 모르는 내가,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내가, 복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짜 답이구나. 복음의 그 소중함을 내가 깨달았던 그 자체가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생각 안 하고 그 다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 알게 됐다. 복음의 소중함을 진짜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복음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생긴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나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요, 뭐 지금요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지금 오늘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터졌죠. 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그 잠재적으로 지금 이 전쟁이 안 터진 거지, 뭐 내일 전쟁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뭐 그 정도입니까? 미국 안에도, 그죠? 지금 뭐 이제 미국도 완전히 맛이 가서 말입니다. 그 안에도 내부적으로 뭡니까? 엄청나게 싸웁니다. 뭐 한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전부 다 뭐 때문에 싸우느냐? 뭐 때문에 싸웁니까? 전부 다 자기 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저번에 그 뭡니까? 러시아 대통령 그 이름 뭐죠? 푸틴인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보고 뭐라는가? 저거 나치 우크라이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2차 대전 때 우크라이나가 약간 그 독일에 약간 뭡니까? 약간 그 협력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그때 독일하고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하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약간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약간 뭡니까? 독일 편을 조금 들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지금요, 저것들은 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자기들은요, 나치보다 더 못한 일을 하면서도 서로 뭐냐니까 전부 다 뭡니까? 자기들 이익 챙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맨날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유엔이 옛날에 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갈랐습니다. 땅을 갈라가지고 여기는 이스라엘 땅,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 갈랐는데 그때 처음에 팔레스타인이 우리는 성공 못한다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변형이 벌어져가지고 나중에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이 다 정복해버린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상당수를 쫓아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역사책을 보면. 자,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배, 자기의 편리, 이거밖에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요, 뭡니까? 복음만이 진짜 이게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진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렇게 마음먹은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전도자들도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게 먼저 축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축복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축복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는 전도자에게 전도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축복이죠. 맞죠? 그죠? 전도 때문에 하나님에게 준 축복.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우리는 뭡니까? 내가 경제 축복 이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걸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지 못하고 가난하게 된 것도 경제 축복이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축복이지만 건강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요 건강의 축복입니다. 왜요? 전부 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주신 축복이다 말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말할 때 굉장히 뭡니까? 우리 부드럽게 잘 통하잖아요. 나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심전심 아닙니까? 뭐 유유상종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네. 내가 실패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내가 과거에 뭡니까? 뭐 무너졌다, 실수했다,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전도에 중요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착각은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꼭 돈을 많이 벌어야 축복이고, 건강해야 축복이고, 그죠?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야 축복이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제일 먼저 말했습니까? 내가 전도자임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아, 진짜 복음이 중요하구나. 어찌 내 같은 사람이, 내같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이걸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근데 이것도 착각을 하지 마시라. 꼭 잘 돼야 축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전도자와 만나는 만남의 축복. 물론 이 안에 포함됩니다만요, 특별히 제가 이거를 한 가지를 더 썼습니다. 내가 전도자와 만나는 일종의 팀을 이루시는 축복이다. 이게 내가 볼 때 전도의 축복이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뭡니까? 좀 정리하고 계시기 바래요.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오늘 역시 아침에 아까 뭡니까?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 날씨가 빨리 해가 지니까 참 안 좋아요. 여름에는 제가 8시에 우리 예배를 드려도 교회 와도 훤하거든요. 참 좋은데 저는 겨울이 안 좋은 게 빨리 해가 지는 게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데 같으면 괜찮은데 교회 걸어오는 그 도로가 보니까요, 차가 많이 다니니까 제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가다가 자꾸 돌아보고 내가 뭔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이 방해가 내가 참 싫은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멀리 삥 돌아옵니다. 삥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기 이제 이렇게 좀 여름이면 요 산길로 해가지고 요래 해가지고 우리 교회 반대로 요렇게 해가지고 요래 오겠는데 지금은 거기에 깜깜해요 또.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예컨대 세상 목사님들, 세상의 성도들은 전부 다 하여튼요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별종인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이 사실이 이게 내게는 축복이구나. 내 같은 부족한 사람이 전도자가 됐다는 이게 이 인식이 내게는 축복이구나 생각하는데 참 내가 약간 별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를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기 무인도에 가서, 일본에는 저 무인도 가서, 그죠? 아무도 모르는 무인도에 가서 그냥 사람들 몇 명 살고 있는 무인도에서 그 이제 사는 사람 이야기를 내가 책으로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공감대가 상당히 됐는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자기는 거기서 중요한 뭔가를 지키려고 이 사람 거기서, 그죠? 평생을 보냈던 어떤 사람 이야기인데,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종인데 자기는 뭡니까? 어떤 일본이라는 그 나라의 중요한 어떤 부분을 지키려고 이 사람이 거기서 딱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읽었는데,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 많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수많은 정치가, 수많은 언론인, 수많은 법률가들 못 이루었던, 그죠? 사실은 옛날 오키나와라는 그거를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회복하는데 거기에 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무인도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서, 그죠? 평생 준비했던 그 사람이 그걸 이루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때까지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무도,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신문 기자였거든요. 신문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그 나라의 어떤 그 비밀 서류를 이 사람이 뭡니까? 신문지상에다가 내는 바람에 이 사람이 뭡니까? 징역형을 살고 그렇게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평생 뭐냐니까 자기는, 그죠? 이런 어떤 국가의 이런 부정적인 부분하고 싸웠던 사람인데,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내용은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기껏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축복을 주실까? 뭐 이런 생각 정도 하는데, 나는 오늘 묵상을 하는데, 내가 전도자가 됐다는 사실이 이게 축복이구나. 약간 좀 별종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전도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 이제 요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팀을 만드는 일종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전도팀이라고 말합니다. 전도팀. 이 전도팀 구성이라고 해볼까요? 전도팀의 구성. 오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팀워크란 말은 약간 영어로 하는 말이지만 결국은 뭐냐니까 전도팀을 만드는 사람들 속에 무엇이 어떻게 소통되느냐 하는 그 말이 바로 팀워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했지만 우리가 전도팀을 만들 때 기능도 중요합니다. 기능도 중요하고 이 사람의 역할, 일종의 이 사람의 직분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 기능 중심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통하느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은 실제로 언약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하셔서 그죠? 실제로 그 언약을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인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전도 팀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는데 그냥 말로도 전달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건들을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그걸요, 실제로 경험하면서 중요한 언약이 통하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그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뭡니까? 뭔가 인식을 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계획을 완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아들을 그냥요 그 모리아산에서 뭐죠? 다니다가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뭡니까? 중요한 언약이 그때부터 통하게 되죠. 함께 그거를요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죽게 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죽게 된 여러분 아들이 죽어버리면 아버지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산채로 죽여가지고요 진짜 뭡니까? 단에다가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당연히 죽었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직접 뭡니까? 죽여서 산채로 뭡니까? 죽여가지고 이삭을 죽여가지고 제단이 뭡니까? 또 제물로 드렸으니까 아버지도 그거는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완전히 죽게 된 그 가정이 그러면 뭡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아들이 그렇게 되면요 이 가정의 가문의 대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죽고 가문도 죽고 다 끝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요 뭡니까? 여호와 이레 중요한 뭡니까? 소장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죽게 된 이 가정을 살리셨다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언약을 우리가 지금부터 붙들면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딱 통한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 그게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캠프입니다. 그날 뭐냐 모리아산 캠프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종의 그게 이제 팀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팀, 그 당연하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소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거다. 이 전도팀,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팀을 구성할 때 세 가지입니다. 늘 말했죠. 뭐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방향은 뭐죠? 이거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오늘 우리 한빛교회에 나와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이 우리가 왜 이렇게 만났고 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왜 뭡니까? 우리 일터에 가서 돈을 벌고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방향과 이유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말씀이 통한다고 말하죠. 우리 입에 똑같은 말씀을 그냥 주절주절 한다고 말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0년 가운데 그죠? 하나님의 방향이 언약의 방향이 정확하게 우리에게요 딱 뭡니까? 뿌리 내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우리 생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팀을 구성할 때 뭐냐? 바로 말씀이 통한다. 바로 내 인생의 방향과 이유가 통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는 축복을 얻어야 돼요. 방향이 통하면 그때는 함께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요, 이 길을 가는데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우리가 중간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니까 그 다음에 방향이 같은 사람은요, 중심이 통해야 돼요. 이건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중간에 어떤 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기도가 통한다고 말하죠. 기도는 결국 우리 중심에 담기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그렇게 통하면서 뭐죠? 그러면서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삶이 통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가 통한다고 말하죠. 나의 모든 삶이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전도팀이라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도팀이다 할 때 우리는요, 전도팀은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의 전도의 플랫폼이라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오지만 함께 뭐냐? 우리는 함께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뭡니까? 잘나고 어떤 사람은 좀 못나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헤어나서 힘있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이 통한다는 말이죠. 불렀는데 그런데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교회로 왔는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그 사람은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 사람이 깨닫는다는 게 뭐냐니까 그게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랬습니까? 이런데 글쎄 우리 교회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믿음이 뭐냐니까 우리 교회에 왜 사람 좀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죠? 돈이 좀 많은 사람도 있고 그죠? 뭔가 또 능력도 대단한 사람도 있으면 좋은데 왜 없을까? 뭐 이러면요 내가 볼 때 없는 이유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확률상 우리가 좀 시골 지역이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좀 안 적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볼 때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한 방향으로 서시려고 여기 모은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볼 때 그렇게 봐버리면 그러면요 뭐 성도들이 이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이 통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근데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성도 보면서 어떨 때는 제가 좀 이렇게 혀를 차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보고 혀를 찰 때는 거의 없는데 솔직히 제가 교육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보고 혀를 찰 때가 좀 있습니다. 왜냐니까 교육자들이고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당회하다가 어떤 혀를 찰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내놓고 안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왜 저러나 이럴 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 하다가도 제가 또 생각을 다시 해보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빛교회에 그저 하나님이 우리 기름 부어서 장로로 세웠겠느냐. 저는요 혀를 차다가도 아니다 좀 생각을 달리 해보자 기다려보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저러냐 혀 찰 때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보시면요 우리는 말씀이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길을 갈 때 우리가 길을 쭉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 앞에 가고 어떤 사람은 뒤에 가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탁 위를 맞춰가지고 착착
군대식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훈련받은 사람이 아닌데. 거기 내가 볼 때 앞서거니 대서거니 하고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가는 방향은 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죠? 우리가 기도가 통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포도가세반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담기게 만들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 기도가요, 그 사람의 배경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까 우리 그 남장로님이 저한테 인사하시던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 김성강 목사 있죠, 그죠? 나보다 훨씬 더 유리해요. 무슨 말 아닙니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장로라 가지고요, 막 가서 목사님 보고 인사하고요, 우리 아들 막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서면요, 아마 내가 볼 때는요, 나하고 비교가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딱 볼 때, 이 가정은 진짜 내가 볼 때 내보다는요, 훨씬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두 분은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담게 하셔가지고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워낙 아멘 안 하니까 내가 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여러분 얕보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후녀들은 그걸 얕보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장로님은 좀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한테 뭐 응답되고 저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정말로 바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통한다는 말은요, 우리 중심이 통하니까 우리 중심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그런 그 설교 안 들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뭡니까? 역사하실 때 그 교회에 조그마한 애 하나가 진짜 중심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요, 그 교회에 축복하시는 이런 우리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맞거든요, 그게. 사람들은 보이려고 하고 또 뭡니까? 남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애들은요, 기도할 때 진짜 순수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중심 담인 그 기도를요,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가 통한다는 말은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담임 목사가 탁 담기고요. 담임 목사 중심에 여러분이 담기고 내가 여러분을 볼 때, 참 그래. 내가 우리 렘넌트 후대 볼 때요, 뭐 정말로 내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가 나오고 이러면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자, 그러면서 우리 전도가 통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진짜 삶을 그때부터 나누는 겁니다.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이거부터 강조를 하니까 잘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구나. 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성도들을 내가 진짜 가슴에서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한 개도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 했는데 뭡니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멀리서 오시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사실 우리 뭐 차량 운행 같은 것도 우리 좀 약간 지금 여러 가지 좀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이래요. 이것만 돼버리면요, 하나도 힘들 거 없습니다, 그게. 하나도 힘들 거 없습니다. 왜 힘들지 않느냐? 성도가 내 마음속에 담겨 있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요, 내 기도가 그래요. 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가 내 호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내가 정말로 밤새도록 기도해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도 내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말입니다. 이 조그마한 일들 있을 때, 사실은요, 담임 목사가 솔선수범하고, 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번에 한번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 그 차량 운행 때문에 뭐 이야기를 했더니만 장로님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차량 운행하는 사람을 한 명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뭡니까? 채용을 합시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게 이제 장로님들 그렇게 말하시는데 뭐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니까 근데 문제는요, 여기 한 분 계시고 저기 한 분 계시고 동일 시간에 이분들을 어떻게 다 데리고 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내가 한 달에 하루는 제가 교회차를 가지고 운행을 한번 할까.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또 하니까 우리 또 모 장로님이 막 갑자기 막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제가 그러고 있다. 그래 내가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하는가 하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전도팀을 만든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냐? 우리가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중심에 당기면 돼요. 서로에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삶을 나누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자, 이걸 여러분이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 자, 여러분이 성경에 안디옥 교회는 5명이 모여가 성경했구나. 이래버리면 하나도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죠.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부터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특별히 전도자를 만나는 축복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부터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아시고 우리가 전도팀을 구성을 하는데, 전도팀을 구성할 때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뭘 잘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과연 통하느냐 하는 이 중심으로 전도팀을 구성하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뭐냐?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바로 전도가 통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뭡니까? 전도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숨은 원리입니다. 숨은 원리.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죠? 생명을 걸었다. 사도행전 1장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생명 걸었다. 자, 여러분은 생명 걸을 수 있습니까? 생명 걸을 수 있습니까? 생명은 놔두고 생명 놔두고 뭐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호주머니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시간을 걸을 수 있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거 아킬레스건이다. 목사님 이거 되게 힘듭니다. 그거 걸을 수 있습니까? 이게 왜냐니까 이거는 걸으라 그게 아니고요. 이거 세 가지를 다 이해하시면 이거는요 걸을 수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왜 내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전 재산을 줘도 아깝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생명 걸 수 있죠. 생명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생명 걸 수 있는 중심은 우리 될 수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이게 왜냐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생명 걸고 모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현장에 최고의 응답이 왔다. 이게 뭐냐니까 바로 성령 충만. 성령께서 오순절날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중간에 이 복음운동이 진행되는데 오만 때만 방해자들이 다 생기는데 상관없다. 방해자가 아무리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방해자가 생기면요 어떤 마음 중심의 어떤 신앙의 뭔가를 가진 사람들은요 방해자가 생길 때마다 내가 옳구나 하는 이 부분이 더 강해집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진짜 이게 우리가 중심 안에 내가 신앙을 여러분이 제대로 딱 가지고 살면요 중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방해하고 하면요 오히려 내가 분명하고 더 확신이 오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란이 생깁니다. 관계없습니다. 환란이 생기면 오히려 환란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큰 문이 숨은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거든요. 쉽게 말하면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도망자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통해서 뭡니까? 바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뭡니까? 세계 선교의 첫 번째 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거는요
증거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예컨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안 따라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날 다 무시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보면서 진짜 속으로라도 딱 뭔가 느끼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기 큰 무리라고 했지만 큰 무리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죠? 처음부터 성교문이 열렸다. 나중에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면계약이라며, 이면계약. 이면계약이 뭔지 아시죠? 계약 당사자끼리 눈에 보이게 계약을 맺는데 그 뒤에 눈에 안 보이게 바로 뭡니까? 이면에서 따로 계약을 맺는 게 그 이면계약입니다. 예컨대 내가 우리 조 장로님한테 뭐죠? 예컨대 차를 파는데 장로님한테 내가요 내 차를 500만 원 사세요.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로님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장로님 500만 원 주고 사는데 목사님 500만 원 주고 사는데 500만 원 주고 사는 걸로 하고 뒤에 내한테 뒷돈으로 500만 원 더 달라. 1000만 원인데 그냥 500만 원으로 사는 걸로 하자. 우리 둘이서 뒤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이면계약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계약서 상으로는 5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그게 바로 그런데요. 우리는 뒤에 1000만 원에 계약한 거예요. 1000만 원에. 그러니까 겉으로 500만 원을 주고 따로 내가 500만 원을 따로 받는 거예요. 조용히. 그 이면계약입니다. 이 나쁜 이야기가 다 비슷한데. 그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면계약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거하고 달라요. 이런 로마서 16장의 이면계약을 가진 응답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것이다. 자, 여러분 있죠?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래 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속에는요 계속 이것이 된 거예요. 이것이 됐다. 이것이 됐다.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식 할 때 내가 누구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말을 했는데요. 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속으로 내가 그냥 말만 하고 내가 안 물어봤습니다만은요. 약간 내가 평상시에 그냥 우리 랩런트를 보고, 야, 집집마다 아들 하나씩 다 내놔라. 아들이든 딸이든 한 명씩 다 내놔라. 내가. 주의 종으로 다 내놔라. 정말. 내가 그 이야기 했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그냥 대면대면 했는데, 이번에도 가서 그날요,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심각해가지고 내가 뭐라 하더나, 내가 뭐 헛말 한 줄 아나. 지금이라도 너 하나씩 다 내놔라, 한 명씩.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시온이가 있더라고, 시온이는 그 집에는 하나입니까, 하나 그 있는 거 내놔라, 그만. 몰라, 시온이 지금 아빠, 엄마 이거 듣고 뭐 의생하려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요, 사람들이 다 갔는데도 볼 거 아니에요. 약간 뭔가 이제 내가 교회에서 그 말 할 때하고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일종의 팀워크라고, 팀을 만들 때 원리입니다, 원리.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원리라고 되어 있고, 원리가 나오고 원칙이 나오는데, 저는 원리가 뭐고 원칙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조직을 이제 겉으로 눈에 보이지만 조직을 만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안에는 우선은 교육자가 있을 것이다. 교육자, 중직자가 있을 것이다. 또 여기 보니까 이제 교육자도 중직자도 아닌 그런 어떤 성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그 사람이 교육자든지 장로든지 평신도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일관성이란 말은 이게 뭔 말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있는 조직. 이 뭐죠? 하나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방향.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이다. 항상
왜요? 왜 세계복음 합니까? 우리가 세계복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놀라 안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일관되게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그걸 가지고 일관성입니다. 단지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육자든지 중직자든지 성도든지. 그리고 모든 성도가 참여한다 했죠. 참여. 이 참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관성이라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참여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 원내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원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뭐죠? 여기 전문성이라 안 합니까? 전문성. 전문성은 뭡니까? 이제 각자의 역할이나 사명이나 일종의 직분이나 각자 자기가 처해진 각각마다 뭡니까? 자기가 처해진 상황들이 다 다르죠. 우리 근데 뭐 갈래 공동체는 이거는 뭡니까? 지금부터 우리는요, 우리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많으신 연세에 맞게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자든지 중직자든지 성도든지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제가 볼 때 이게 말씀이 통한다, 기도가 통한다, 전도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일종의 이제 이게 전문성이란 말은 여기서 전문성은 뭐냐? 바로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전도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 조직, 기본이라고 했죠. 기본. 말하면 우리 각자 해야 될 모든 필수입니다. 필수. 누구라도 이 사람이 교육자든지 장로든지 아니면 평신도든지 관계없이 이 사람이요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원과 전문사역과 지교라는 이 흐름 속에 그냥 자기 자신이 준비된 사람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딘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리고 나는 뭐냐? 내 지역을 살릴 사람들이다. 우리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 동네 살 사람은 이 동네, 진주 사람은 저 동네, 뭡니까? 삼칠 사람은 저 삼칠. 우리가 어딘가를 사니까 우리가 똑같이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살릴 사람들이다. 그게 구역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똑같이 함께 필수가 있다. 우리가 똑같은 게 있단 말이죠. 여기 기관도 주일학교도 전부 다 뭐냐? 일단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우리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공통점. 이거는 이제 공통입니다. 공통으로. 자, 그러면서 각자가 뭡니까?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그죠? 각종 뭡니까? 자기 현장에서 해야 될 어떤 특색 있는 전문적인 캠프, 훈련, 뭐 이런 것들요. 여러 가지 뭐 해외 문제, 우리 선교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유학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나름대로 뭡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양육을 하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시스템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뭔가 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우리 뛰어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교회하고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성품 자체가 비교 같은 건 전혀 안 합니다. 저는 그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늘 말했지만 우리 교회가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찾은 세 가지가 뭐냐. 일단은 우리 갈렙 사역을 지금 시작했고 이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잘 느려지고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각 동네들마다 이제는요 정말로 캠프할 준비들을 차근차근 정말요 갖추는 이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흩어진 우리 비대면 교회 현장들을 하여튼 지금부터 하나씩 내가 챙겨 들어가겠습니다. 챙겨 들어갔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대구에서 제가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릴까 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러면 왜냐니까 대구 쪽에서 뭡니까 이렇게 비대면 교회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그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뭐 제가 어떤 장소를 지금 두고 이렇게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 또 그때 목사님 내년부터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일단은 인도받아보자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이 대구에서 수예배한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비대면 교회의 중요한 뭔가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항상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늘 내가 이렇게 뭐랄까 소화가 안 되고 내한테 체증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인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늘 내 마음속에 이게 뭔가 하나의 내가 약간 좀 뭐랄까요 이 혹같이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 한 사람은 찾아가서 정말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한 명 한 명을 그 자리에 진짜 우리 사람인 선교사로 키우는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요 그거 말고는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전체를 내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뭐 기획이 제대로 됐느냐, 뭐 된 것도 있고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생각 가지고 제가 그게 몇 년이 되든 하여튼 내가 좀 뛰어들 생각이고요. 그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가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 이 자체가 복이다, 축복이다. 내가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내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부 축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 다른 교회 우리 여자 장모님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분이 부르치더라고요. 자기는요 복음 깨닫기 전에 막 얼굴 못생기게 진짜 상처였대요. 근데 이 장모님이 뭐라는가요? 자기는 지금 전도하는데 얼굴 자기가 못생기는 거 너무 자기가 축복이래요. 자기는 얼굴이 못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더 가가지고 아무거나 막 이야기해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자기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데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사람 딱 듣는데 이 사람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진심 같아요. 그 사람 잘 깨달은 겁니다. 못생기고 그게 축복이에요. 사람이 전도 때문에 주신 축복.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도사를 만나서 함께 팀을 만드는 이 축복이 특별히 이게 이제 특별히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전도 팀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죠?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자. 말씀이 통하고 우리 중심에 기도가 담겨 있고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이런 거 진짜 사랑합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짜 아끼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전도팀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메시지 잘 기도하시게 가시고요.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후대가 전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 주신 모든 축복, 그 축복 받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요, 우리 애들 mon색이 있다고 막 죽는다 하고요. 우리 애들 성격 안 좋다고 말하면 애들 막 갈등하고 어떡하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주신 이 축복을 깨달아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함께 뭡니까? 복음 나누고, 그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전도하는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볼 때 이거보다 큰 기도 있습니까? 저한테는 가져와 보세요. 네, 가져오시면 내가 볼 때, 이거보다 더 큰 기도 여러분이 찾아오시면 내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보고, 맞구나. 이게 오늘 내가 설교한 것보다 더 큰 축복 맞구나. 내가 싶으면요, 진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후대가 이 축복 받기를 진짜 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마음 중심에 진짜 담기는 우리 성도와 우리 후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함께 만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우리 전도팀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 가는 현장에서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전도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우리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전도팀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세계복음화의 전도 팀워크를 말씀으로 들으며 정말 함께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병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